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불편했던 것들이 멀리에서 점점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또 혹은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DC 근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몽고메리 카운티 안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지만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코비드 19이 빨리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의 화가인 오스왈두 과야사민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신발이 없어갖고 막 울었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가 발이 없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신발이 없다고 투정하고 울지 않았다. 정말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우리 환자들, 그 가족들, 먼저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기적이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적은요, 사인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 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깨달으면서 나 자신을 비워가게 됩니다. 나 자신을 깨트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결성을 갖습니다. 내가 비워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목적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표적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단지 기적을 보았다고 표적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도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떠나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에게 왔다가 또다시 배고프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많은 군중들과 달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DNA가 가슴 속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워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도시락 안 갖고 갔는데도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망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하고 싸움 속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점점 더 행복하죠. 또 행복하니까 자기를 더 많이 비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아주 굳건한 반등이 되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이 커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결론은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사역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걸 하셨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결론은 뭐여야 될까요? 믿음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 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느냐라고 도전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들춰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반하는, 거기에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사악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들춰내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죠. 9절입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오늘 본문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 일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비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했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포도원을 만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돌봐주시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셨다 하는 말씀은 거기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도록 맡기셨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냥 함께 포도원에 계시지 않고 타국에 가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타국에 가면서 모든 고난을 농부들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책임과 고난을 다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타국에 오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포도를 결실해서 그 소출을 낼 수 있을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이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됐으니까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그 소출을 걷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습니다. 그냥 비트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종을 보냈을 때는 그 종을요 때리고 능욕시켰다. 이거는 쉐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 보낸 종에게는 나중에 소출을 돌려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부상까지 입힐 정도로 심하게 모욕하고 심하게 때리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주인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일을 행하십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농부들의 경악할 만할 배신, 당장에 싹 쓸어버리고 사람을 바꿔버려도 시원치 않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요,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아들은 공경해 주지 않겠는가, 아들은 좀 또 대우를 해주고 아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소출을 돌려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속에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즉시, 야, 아들이 온다, 저 아들은 유업자다, 그러니까 그 유업이 우리한테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 아들에게 뭘 해야 될 텐데 뭘 할까 의논하다가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 밭에서 죽이지 않고 밖으로 끌어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피를 흘리게 되면 저주받은 땅이 되니까 자기들의 소유가 될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를 움켜쥐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바깥에 끌어내서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음모를 꾸밀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당시에는요, 농지를 경작하는데 만약에 내가 경작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죽거나 이 주인이 그 유업으로 물려줄 상속자가 없으면, 그러면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작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소득이 생겼어요. 누가 일한 거예요? 내가 일했어요. 주인은 뭐 했어요? 놀았어요. 주인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얼굴 한번 뭐,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소득을 얻었어요, 이건 내 거죠. 아니,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아내가 살림해주고 다 모든 것들이 정돈되어 있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리고 집안 모든 것들을 다 살림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바깥에 일하는 에너지에 많은 것들이 집에 할당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했지만 아내와 함께 일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일하러 나갈 때 도로 닦아놨죠. 그 다음에 또 건물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전기 쓰죠, 수도 쓰죠. 이런 거 다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페이를 하고 함께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버는데 왜 내가 써야지 왜 세금을 왜 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십니다, 햇빛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벌었다고 이거 내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농부들이 자기가 일했으니까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부상까지 시키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은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의 악행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죠. 어떻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하시는지 16절부터 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럼 유대인이 멸망한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을 누가 가져요? 그거는 누가?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비유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심각한 사태를 느껴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면서 자신들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역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까지의 기존적인 종교 체제를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의 주인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춧돌, 머릿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 모독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모든 권세, 이것들이 손상이 오고 자기들이 위치가 불안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랬다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예수님에게 돌려야 될 그 권세를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움켜쥐려고, 내가 이래서 내가 벌은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이 농부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세상에서 보면 악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중심되어 있고 이기와 욕심 속에서 세상의 원리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 모습은 마땅히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홀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어도요,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자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함으로써 생명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전의 주춧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그 성전에 연결되어지는 자마다 살게 되고 그 성전 주춧돌과 부딪히는 자들마다 다 깨어지고 다 파멸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요,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소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돌을, 하나님이 세우신 돌을 버려버린 겁니다. 버린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그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이 와서 부딪히기도 하는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신비입니다. 자, 여기 신비가 뭐가 신비죠? 누구든지요,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지면 주님의 몸 된 교회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과 부딪히면 결국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돌멩이가 와서 파괴됐든 내가 돌멩이에 직접 부딪혔든 어쨌든지 간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파괴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겨줬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그 포도원이 유지가 되어지고, 포도원이 유지가 되어져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생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움켜쥐면 포도원은 피폐되어집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일한 것만 갖고 포도원이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 주인은 또 나름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종을 거절하고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주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를 자초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 위에 부딪히면 깨지고 돌이 와서 부딪히면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주인하고 함께 있을 때는 이게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모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주인의 부재는 주인의 주권적인 임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주인의 임재, 주인의 통치, 주인의 다스리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분명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또 경히 여기면서 하찮게 생각하면서 생활에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못된 짓을 아무 꺼리낌이 없이 함부로 계속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요, 주인 당장 안 만나니까 주인 뜻은 무관심했습니다. 주인이 무슨 뜻을 갖고 있든지 현실적으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곳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종이 왔어요. 종이 무슨 무기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요. 종은 한 사람 오고 우린 여럿이에요. 종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줬어요. 근데 또 다른 종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때리다 못해서 막 욕을 퍼붓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를 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수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심한 부상까지 해갖고 질질 몸을 끌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악을 행하는 거. 왜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이 왔어요. 아들은 더 힘이 없어요. 보니까 말도 큰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쩔쩔쩔 매면서 겸손하게 아주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냥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들은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아예 싹 없애자. 그리고 죽여버리는데 밖에 끌고 나가갖고 흔적도 근거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이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죠? 약하니까,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이 약한 종들과 무기력한 아들에게 행하는 일이 평생 나의 상태를 영원토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약한 것 같으죠? 아니요. 아들에 부딪히는 자가 깨집니다. 농부들이 약한 겁니다. 아들은 강하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아들에 연결되는 사람만 살고 아들과 부딪히는 자들은 파멸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판다는 얘기는요, 무슨 매매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건 정말 행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그런 행운이 오는가? 천국을 소유하는 건 행운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다 팔아야 됩니다. 팔 때는 언제 어떻게 파냐면요, 야, 저게 훨씬 더 이거보다 가치가 있구나, 상대적 가치를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팔 때는 뭘 파느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파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가 뭐죠? 나요. 나를 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아니기 때문에, 감추어뒀기 때문에 벼락 맞아 죽었고, 동전 2개를 드렸던 홀로 사는 여인은 그 2개를 드렸는데 다 드렸다고 칭찬받고 최고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언어로 세우셨던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다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내 소유를 팔아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비교해서 야, 천국이 좋은 거나 하지만 비교해서 그 만침의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다 드린 사람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뭘 드리겠습니까?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채워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 비우는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죠? 자기의 삶의 허물을 깨달은 자. 돈, 야, 10,000불만 있으면 좋겠다. 10,000불 있어 보니까 100,000불 있으면 좋겠다. 100,000불 있어 보니까 100,000불. 계속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더 재밌고 싶어갖고, 그래서 끝없이 끌려가는 그 허무함. 이 바름네스 바를같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은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와,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나를 비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래서 삶이 점점 비워지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북한시대라고 그랬죠. 이 변동성을 넘어서 부동성으로, 불확실성을 넘어서 확실성으로, 복잡성을 넘어서 단순성으로, 모호성을 넘어서 확정성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해가는 게 아니라 비워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자꾸 비우다가 보면 결국은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고 나만 남아요. 이 나만 남으면 내가 분명해져요. 내 이미지가 분명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분명해지고, 그러면 그때 진정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세상에 어떤 것과 막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가 생기는 것, 그게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따라 살다 보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게 채워져요. 내가 무슨 대단한 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저절로 삶이 그냥 나눠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또 더 기뻐하고, 이런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주변이 밝아지게 되고 주변이 프레시해지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번영의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자가 그런 말 했죠. 학문은 더해가는 거지만 돈은 비워가는 거다. 이 세상 나라는요, 자꾸 더해가려고 하는 이 원리 속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이미 있는 것들 가지고 자기를 비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뭘 얻지 않아도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않으냐.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들의 백합화 봐라. 솔로몬으로 입었던 그 옷이 그것만 못하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도 악하고요, 여러분도 악하십니다. 그렇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일부러요, 막 교회가 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는 뭐 멋대로 살고, 일부러 막 함부로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살고, 뭐 그리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이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더불어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 완전했던 것보다 더 완전해지는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신비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은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오른쪽 눈이,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시샘하지 않아요. 오른쪽 팔이 왼쪽 눈한테 비교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재산, 특별한 게 있어요? 당분하고 산소하고 그게 다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얼만큼 언제 공급되느냐, 어떻게 우리 몸이 결정해갖고 그 공급하면요, 시샘하거나 그것들 문제 삼지 않아요. 다 만족해요. 다리에 부상이 생겨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면역력이 글로 다 간다. 그리고 딴 데는 기운이 빠진다. 그래도 컴플레인 안 해요. 다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체의 일이고 전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몸으로 일갈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모이면 아름다운 신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관계 중에 제일 좋은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친구 관계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최종 목표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요, 일만 하고 같이 하는 건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는요, 아버지께 들은 거 다 얘기해 줍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감추는 것이 없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참된 친구를 하려면 사실은요, 거친 광야를 서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못남을 발견할 수 있죠. 서로의 약점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가며 지나가면 그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랑 만나면 엄청 자유로웁니다. 그럼 친구랑 만났을 때 편안하잖아요. 왜? 다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심지어 악을 행해도 친구들끼리는요, 거기서 편안하잖아요. 뭐 서로 못난 부분이 있고 약점이 들춰져도 그거 진짜 친구는 그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 친구와 함께하는 데서 자유를 누리고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모퉁이 돌과 연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됨을 누리면서 참 자유와 능력을 누리는 이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위선된 모습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감격스러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복을 크게 누리게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건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이제 함께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친구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을 어떻게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수고했다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란 바로 어떤 일일까요? 바로 나를 자꾸만 채워나가는 모습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미래만 안전하게 성을 쌓아나가는 이런 삶을 살고 남이 어떻든 말든 결국은 이런 팬데믹 현상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종 바이러스, 변종 날씨, 변종 여러 가지의 많은 그 현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주님 안에서 나를 비워가는 일들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요. 나를 비워가면 뭐만 남는다고요? 나만 남죠. 그러면 내가 나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는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전해주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작은 일들 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역사로 열매 맺는 귀한 은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샘을 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 가운데서 거절하지 않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순종해서 나를 비워가며 함께하기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비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인 십자가가 온전히 영광으로 보여서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